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줄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신령과 진령으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며 주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정을 위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유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인애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저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환난 중에는 돕는 은혜로, 고난 중에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믿음의 청지기로서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신앙생활과 영성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음을 고백하오며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위에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방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가 충만하며 융성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수족에 힘을 더하시고 평강과 장수의 기쁨 속에 여생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안찰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어 온전히 치유되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정의와 공의, 믿음과 도덕, 섬김의 모습, 그리고 진실과 신뢰를 쌓아가는 희망찬 대한민국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기꺼이 몸바쳐 희생되었던 숭고한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만을 거듭해온 이 나라의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다시는 이 땅에 고난이 없게 하시고 분쟁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열방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심령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포용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화평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크게 더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함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침체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탐심과 욕심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시고 악한 세상에서 깨끗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열심과 충성으로 사랑을 나누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시며 믿음의 자양분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6월 19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항존직 소양교육은 7월 17일 주일부터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낮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촉구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30분 부곡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운동화를 꼭 착용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배재천 집사님과 이은명 집사님께서 김선종 장로님 가정의 인도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이선호 성도님께서 김선종 장로님 가정의 인도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따뜻한 환영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그 모니터 볼륨을 약간만 좀 올려보세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알리니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읽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그 축복송을 하나 아주 간단한데 축복송 이게 이제 옷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간단합니다. 자기 가슴에 대든지 옆에 분해하든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2절 우리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뒤에도 있네. 이거 하지 맙시다. 자기 가슴에 손을 대든지 옆에 분에게 하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번째 강의 모인 곳이 진동하다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사면초가, 오면초가에 놓이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아닙니까? 반면에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사도들을 겁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도를 복음을 더 이상 전파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하고 위협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사도들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그렇다고 데모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회의를 많이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진동하였다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인 곳이 진동한다는 것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쌓인 기도응답의 사인을 경험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절박하게 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웠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 모인 곳이 떨었다. 모인 곳이 흔들렸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온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인이 임으로 점으로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기도 응답의 사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 응답의 사인으로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직방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 땅에서 막 바로의 핍박을 받고 힘들어했을 때 막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 바로 하나님께 상달이 돼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옵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도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가 고통받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된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직방으로 하나님이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사인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으로 산과 땅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으로 막 산에서 불이 나고 말해도 산이 흔들리고 말해도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산을 가까이 못하고 멀리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기도 하고 또 기도 응답의 사인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사인 전조 현상으로 자금 구른 조각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막 가뭄이 몇 해가 계속되니까 시내가에도 마르고 그런 판에 엘리야가 어느 날 무릎 속에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종 보고 야, 저 바다를 한번 쳐다봐라. 맨 처음에는 뭐 안 보이는데요. 봐라. 또 봐라. 7번 보라 했을 때 종이 한다는 소리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 보입니다. 야, 그러면 응답이 왔다.
아합에게 비가 엄청 올 테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일러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작은 구름 조각처럼 작은 전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 응답의 사인으로 기도원식의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급장이 기도원을 용사로 불렀어요. 사사로 불렀어요. 용사야, 아니 말이지, 포도주 그것도 짜는데도 숨어가지고 겁이 많은 사람 보고 하나님이 용사여, 그러니까 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지파도 작고 나도 참 겁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 기도원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게 이긴다는 확신이 좀 이게 들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조건부 기도를 한 거예요. 조그만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용서하소서. 이게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마당에는 이슬이 안 내리면 하나님 저한테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보니까 새벽에 일러 보니까 막 양털에만 이슬이 굉장히 많이 붕붕하고 다른 데는 마르니까. 그런데도 기도원이 확신을 못 내리니까 이번에 까꾸로 했어요. 까꾸로.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안 졌고 마당에만 이슬이 붕붕하게 적게 하셨어요.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그래 되고. 이 기도원식의 기도가 과연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11조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체 기도원이 겁이 많고 이게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용납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뜻의 사인으로 환경이 열리고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 쪽으로 계속 계획을 잡고 복음을 전하려고 문을 놓고 하고 있는데 문이 닫히는 거예요. 환경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에서 형제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그런 거예요. 마게도냐가 유럽 지역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 그래서 아시아 쪽보다도 유럽에 그래 먼저 건너간 게 된 배경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환경이 열리고 닫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사인을 알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반드시 이거는요 종합적으로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침 배가 되게 있더랍니다. 이게 환경이 그렇게 좋게 이렇게 열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걸 기도 응답의 사인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 하나님의 뜻의 사인으로 100%로 볼 수가 없는 게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뜻의 사인으로 마음의 생명과 평안으로 다가올 수.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내가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사인이 바로 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다리거나 반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보 기도는 땡깡입니다. 땡깡 기도, 때를 쓰는 기도. 때로는 그게 필요하죠. 전에도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은 초보는요 내가 100%고 하나님은 빵이요, 내가 100%고 하나님 재료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 내 욕망, 내 성공,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걸 막 하는 거예요. 땡깡, 그것도 땡깡 기도합니다. 땡깡 기도. 그러다가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가고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백이 되고 내가 재료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사람의 기도 영성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짐작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바울은 자기의 안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3번 했는데 바울이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네가 연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다. 만약 바울이 학문도 놀라운 사람이요, 철학도 놀라운 사람이요, 로마의 시민권도 있어요, 은사도 출중해요, 하늘의 낙원도 갔다 온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병마저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아마 사역에 롱런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의 그런 질병, 몸에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달려갈 길을 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잘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어느 정도의 핸디캡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저도 이 언어 장애가 많이 없어졌지만 약간은 남아있어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는 압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지금 부노회장, 우리 장로님은 부노회장 한번 해보라 그러는데 제가 스스로 지금 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실수하는 건 괜찮지만 노예가 실수하면요, 노예 장로님 목사님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의장해서 교회 재직해도 그런데 공동회 근데 이 노예 가면요 얼마나 우사 아닙니까? 제가 실수 한번 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절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를 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를 하나님 앞에 떨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마저 없으면 제가 개척한 교회에 심호하면서 얼마나 자고하고 교만하겠습니까? 이거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5층에 제가 내려오기 전에 막 볼을 두드리고 말이죠, 언어장애 치유하는 걸 아직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그걸 내가 새벽 기도 하기 전에 하고 줄라님 하기 전에 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 발석과 이게 볼펜 물고 제가 그 하는 것도 하고 내려옵니다. 그건 이름 모르죠. 그건 텐션, 그건 긴장이 약간 있죠. 그게 사람이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겸손.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의 선잔을 참 인간적으로는 이게 마시기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뜻이면 이게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100%고 내가 재료가 되는 기도예요. 기도. 점점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그런 쪽으로 옮겨가게 되죠. 야고보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두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으면, 하늘은 주는 기계고 땅은 받는 기계예요. 영광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걸 주는 것이고, 주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모든 걸 주는 게 영광이에요. 땅은 받는 거예요. 그 기도죠. 우리가 땅에서 받잖아요.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며 기도해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특히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다양한 사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통하여 올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내적으로, 마음의 평안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잘 캐치하시고 감으로 잡으시고 기도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열심히 하고 말씀은 열심히 읽고 아멘으로 화답을 자꾸 하다 보면 영적 감이 올라갑니다. 입을 꼭 닫고 아멘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아니면 영적 감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해도 캐치를 못합니다. 나중에 그래 되면요 고난과 고통을 엄청 줘가지고 그때 정신을 차리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의 사인을 작은 사인이라도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모인 곳이 진동한다는 것은 후사와 영원한 것을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기도 응답의 사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기도 하지만은 뭐죠? 뭡니까? 아하, 이 세상이 흔들릴 수도 있구나, 그런 거죠.
이 세상이 흔들릴 수도 있구나. 이 세상이 사도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 그대로 존재는 아니죠. 노아 홍수와 더불어 수많은 기상재해로 이 세상이 창조 때 그때 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사고 공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하늘과 땅도 사라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날 환란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령들이 흔들리리라. 베드로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기후재앙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의 기도 속에 세상은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헛된 것이 있다면 반대로 영원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첫째로 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영원한 분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줄 확신하게 됩니다. 히브리 12장 2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과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임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분이십니다. 저 말씀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사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가끔은 어떻게 한다?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그게 뭐죠? 지진. 그게 뭐죠? 전쟁. 흔들어 버립니다. 멀쩡하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므로 아하, 이 세상이 흔들릴 수 있구나. 멀쩡하던 걸어가던 사람은 멀쩡하게 땅이 꺼져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흔들어 버립니다. 지진을 통해서 흔들어 버리죠. 전쟁을 통해서 흔들어 버리죠. 기후재앙을 통해서 흔들어 버리죠. 아하,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 흔들릴 수 있구나. 흔들릴 수 있구나. 그걸 웅변하는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줄 확신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8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들어오는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빈몸으로 태어났는데 여러 가지 소유가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죠. 그 마귀의 미끼입니다. 마귀의 미끼.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죠.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을 체험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기도 하지만은 기도 응답의 사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응별한 것입니다.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다양한 기후 이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확신합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사도들이 그 흔들릴 때 뭘 확신하겠습니까? 이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구나. 흔들림이 없구나. 흔들림이 없구나. 하나님 나라는 흔들림이 없구나. 세상이 흔들릴수록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구나. 흔들림이 없구나. 그들의 믿음은 더욱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확신합니다. 오히려 삼위 하나님이 영원함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함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함을 확신합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세상 것들로 위협을 당할 때, 사면 초가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셋째, 함께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오히려 흔들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외적으로 박해를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위협을 당할 때, 경고를 당할 때 그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던 처럼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전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여 집안에만 모여서 문을 닫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전처럼 세상이나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주눅들거나 그들의 말에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돌아가서 함께 모여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열심히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모인 곳에 진동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입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 사항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제5의 방향이신 대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요. 앞에도 길이 없어요. 옆에도 길이 없어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홍해바다 앞에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기마 부대가 막 급히 추격해 오죠. 앞으로 가면 바다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또 애굽의 기마병한테 추격당하 또 죽을 수도 있죠. 사면 초가일 때, 진퇴양난일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멧돼지가 하루는 이게 먹을 게 있으니까 그걸 먹을 게 있으니까 막 도토리인가 뭔지 몰라도 먹을 게 있으니까 이게 떨어져 내려갔으니까 그 땅을 계속 파는 거예요. 먹을 게 땅에서 오는 줄 알고 막 주둥이로 막 땅을 열심히 파다가 나중에 피범벅이 되고 말이죠. 지쳐가지고 나 하늘 딱 쳐다보니까 열매가 나무에서 톡 떨어지거든. 멧돼지가 유언으로 뭐라고 하는지 위를 바라보라. 하늘은 주는 기계고 땅은 받는 기계예요. 하늘과 땅의 구조가 하나님은 주는 분이고 우리가 받는 분이요.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위를 바라볼 때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니. 우리가 손을 왜 팹니까?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불리는 거 아닙니까? 애들도 아빠.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제가 항상 제 집사람 보고 여보하면 돈이 주거든요. 용돈을. 근데 우리 하영인가 누군가 사람가 있어도 모르겠어요.
하루는 아침에 보니까 지 엄마 보고 여보 이 손을 벌리고 있더라고. 돈을 주죠. 여러분 우리가 손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면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하늘은 주는 기계고 땅은 받는 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소그룹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열심히 절박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부르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겁니까? 그 용서에 대한 회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기도에 대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소극적인 기도를 말고 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의 급박을 받고 경고를 받았을 때 이들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시련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련을 면제케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거룩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정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거룩한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공격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공격적인 기도를. 미국 플로리다 오칼라 심장센터 심장외과 전문의 정수영 박사가 이분인 플로리다 주립대병원 심장외과 과장 시절 정 박사는 심장 이식 수술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지만 6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수술건이 없었어요. 심장 이식 수술은 한 사람이 죽어야 한 사람이 사는 수술이기 때문에 정 박사는 6개월 동안 손님이 없으니까 정 박사는 혹시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처음으로 하게 될 심장이식 수술을 통해 내게 돌아올 영광이 어떤 영광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더니 이 기도 응답은 바로 왔어요. 기도 후 단 2시간 만에 첫 수술이 정해졌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통밥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책상에서 계획한 대로 하면 성공하지 못할 분도 없고 돈 못 벌 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사이도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이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내일 한 말 다르고 글피 한 말 다르고 사람도 요랬다 저랬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즉시로 올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된 월선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꾀도 안 부리고 성실히 일했던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져서 사랑하는 가족을 볼 면목이 없던 월세는 돌연 집에도 안 들어가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도 없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복과 죽고 싶다는 생각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던 월세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바쳤던 회사에서 해고됐소. 그동안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항상 결과가 이런 식이라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아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면목이 없소. 아내는 그럴 때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나가 죽어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제가 울산에 있을 때 YM을 돕는 그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때 IMF 당해서 남편이 실직에 돌아왔을 때 그 권사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제가 그분들하고 아울리치를 다녀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권사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보,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 가정을 미고 살린다고 수고했어. 당신 집에 들어와 쉬어. 내가 이제 뭐 해볼게. 그게 좋은 아내예요. 이 제1부 예배 그런 아내가 그런 아내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없노. 아멘 소리가. 그 아내가, 월세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남편을 안아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게 한 가지 있어요. 아직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월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월세는 아내와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월세에게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월세이 해고된 후 시작한 사업은 세계 중에 숙박체인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하면서 여기저기 여행하다 보니 호텔이 너무 비쌉니다. 싼 호텔은 또 너무 지저분하고요. 하나님, 제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지어 이웃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응답을 구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만. 기다리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그랬어요.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 시시로, 저는 뛰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엘리베이터도 기도해요. 눈이 이렇게 생겨서 기도 안 한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동시다. 저는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널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사면초가 속에 있습니까? 오면초가 속에 있습니까? 진퇴양난 속에 있습니까? 외적 환경이 사방에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까? 그럴 때 제5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로 기도로 하나님과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시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주제이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공동체로, 예배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흔들어 봅시다. 사도들은 세상을 흔드는 자 아닙니까? 사랑으로 흔들고 복음으로 흔들고 기도로 흔들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흔들어 봅시다. 기도로 흔들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오히려 세상을 흔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집 221장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면초가에 놓일 때 앞이 캄캄해 실망과 절망에 빠질 때 죽고 싶을 때 그럴 때 제 5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기도할 때 임무로 진무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인이 올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 진동되고 흔들릴 곳임을 알고 우리가 오히려 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땅과 미얀마 땅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그랬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들도 세상에 급박이 들어오고 핍박과 박해가 들어오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꽁꽁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모여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흔들리는 곳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흔들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을 흔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과 미얀마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시장인으로 평화통일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11조 성교원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모든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제모들 권능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만남의 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합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사면초가 오면초가 놓였을 때 제5의 방향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목장이 되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기도응답의 사인을 체험하며 기도함으로 전진하고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와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영적으로 흔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1절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늘 섬기리. 지금은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을 우리가 확인하고 오히려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기도의 용사, 기도의 전사가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장로지역 대한민국 모든 성도님들 위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걸고하는 북녘 땅과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